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이고요. 시편을 레스다 52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90편과 91편을 쓰시는 날이죠.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목회실의 암송의 달인 백명열 목사님을 모시고 시편 90편 전체 암송을 먼저 보고 들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촬영하면서 보니까 백명열 목사님의 그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모세가 살아서 시편 90편을 암송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투, 억양, 그리고 표정, 이 모든 것에서 시편 90편의 그 메시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달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컸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먼저 암송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신 다음에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백명열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시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음이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늘조이 TV에 출연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 하늘조이 TV에 우리 유장옥 목사님의 성경 해설을 늘 기대하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시편 쓰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백명열 목사님의 시편 90편 암송이 정말로 모세의 이야기처럼 실감나게 들리셨죠? 제가 제안드리기는 오늘 해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시 이 영상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백명열 목사님의 암송을 한번 귀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생생하게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오면서 그 느낌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편 90편 해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90편이 시편 4권의 첫 번째 시편이기 때문에 지난번 3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조감도를 전체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설명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감도 보시면
어제까지 우리가 3권에 해당되는 시편 89편까지 해설을 마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4권에 해당되는 시편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4권은 모세 오경으로 비교하자면 민수기에 해당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들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노래하거나 기도하는 시편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90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시편을 우리가 처음 만나는 날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첫 번째 시편이자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모세의 시편은 시편 90편 딱 한 편인 거죠. 이 시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아마도 그 무렵에 나이는 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은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90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시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시. 단락을 나눠보자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을 대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7절에서 10절은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과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7절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은 1절과 2절인데요. 1절에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 안식처가 되셨다, 보금자리가 되셨다라는 뜻이죠.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노래하는 거죠. 자, 그와 대조적으로 유한한 인생을 3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유한한 인생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지나간 어제, 그리고 밤의 한순간. 5절에 잠깐 자는 것, 그리고 풀. 6절에 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유한한 인생을 비유하는 단어들인데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짧다, 금세 지나간다, 그런 뜻이죠. 자, 3절부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먼지죠. 먼지처럼 돌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죠. 4절에 가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 보실 때에 천년이 무엇과도 같은가? 지나간 어제와도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천년도 그렇게 짧다면
100년을 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겠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5절은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5절에서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하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그냥 깨어나는 인생. 그리고 아침에 잠깐 돋았다가 오후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부귀, 영화 또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부귀, 영화, 성공이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을 대조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7절에서 10절까지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과 수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고 허무하게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7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7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낱낱이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주님이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 그냥 끝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죠.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70년, 80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평생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마저도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금세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10절 말씀을 놓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모세가 자기는 120년을 살아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통은 70년인데 건강해야 80년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을 순식간에 지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자,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바꿔 말하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기를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풀과 같이 짧은 인생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모세는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당한 그 시간만큼 남은 인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절과 17절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표어 성부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과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죠.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모세의 시편 90편은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시편 91편 곧바로 들어가면 91편은 부제가 없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시편이죠. 내용을 볼 때 시기도 짐작할 수가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전능자의 그늘을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노래하는 시. 단락을 나눠보자면 일단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면서 그 안에 짜임새 있는 구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의 안전함.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 안에 A, B, A-B-로 이렇게 네 개의 소단락이 또 나뉘어져요. 자, A 보시면 1절과 2절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라고 또 소제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는 3절에서 8절 위험으로부터 안전. A- 9절하고 10절이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리고 B-는요. 11절부터 13절까지 위험으로부터 안전.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의 안전함. 먼저 A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죠.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면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존자, 최고로 높으신 분입니다. 전능자,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B예요. 3절에서 8절까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안전하다는 건가? 3절에 이는 그가 지존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것은 비유하자면 대적들의 교활한 공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심한 전염병은 단순히 전염병을 뛰어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대적의 공격과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4절은요. 어떻게 안전하다는 것인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털로 감싸주신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는 큰 방패고 손방패는 머리를 보호하는 작은 방패입니다. 그래서 깃, 그리고 날개, 방패, 손방패,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되는 거죠. 5절에 가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무서운 그런 공격이 찾아온다는 거죠. 밤낮 할 것 없이 그런 공격이 날아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거기다가 온갖 질병과 전염병, 재난들이 닥쳐오는데 이게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밤낮 할 것 없이 그렇게 위험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7절에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막 다들 죽어나가도 너는 안전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오히려 악한 자들이 벌받는 걸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A-로 넘어가면 9절과 10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절 2절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으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안전할 수 있는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가? B 다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내용이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합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우리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사자, 독사, 뱀, 젊은 사자, 이런 동물들의 특징은요, 예고 없이 불시에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그런 위험, 공격을 의미하고 그런 위험에도 공격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말씀인데요. 굳이 다른 설명 안 해도 제가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 14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 시편 기자가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해서 시편 91편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편 90편과 91편의 해설을 정리하면서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하고요. 세 번째,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풀과 같은 인생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인생이 허무하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 다 소용없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면 뭐하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면 뭐하나, 자식들 그렇게 열심히 키워놓으면 뭐하나,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이 들면 남는 건 질병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서글픈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자꾸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그냥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속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었다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생각이 들고 사는데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전능자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나는 허무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뿐더러 허무를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오늘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누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된 인생 아닙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비록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오늘 시편 쓰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쓰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복되다. 내 인생 허무하지 않다.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 기쁘게 사시다가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